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부터 18절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오늘은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제가 작년 맥주 감사 주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맥주 감사 주일은 정확하게는 성경의 절기는 아니고 한국교회가 상반기 은혜를 돌아보면서 감사의 시간을 갖자는 차원에서 지키는 한국교회 고유의 절기입니다. 그럼에도 맥주 감사 주일에 성경적인 근거를 이제 찾고자 구약에서 연결시키고 있는데 특별히 구약의 맥주절로 많이 연결을 시키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정확하게 말씀드리자면 좀 무리한 해석입니다. 구약의 맥주절은 6월절로부터 50일째 되는 날, 그래서 열흘 순자를 써서 오순절이라고 하죠. 보통 이스라엘에서 오순절에 밀을 추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오순절을 다른 이름으로 맥추절이라고 불렀고요. 그때 또 첫 수확을 한다고 해서 초실절이라고 이제 그렇게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날의 신약에서는 예수님께서 보내주신 그 선물, 성령께서 강림하셨기 때문에 우리 신약교회에서는 오순절을 성령 강림주일로 그렇게 지킵니다. 자, 그렇게 본다면 구약의 맥주절은 신약에서는 우리로 치면은 성령 강림주일로 지킨 것이 맞고요. 그렇게 본다면 이제 이런 의문이 들게 됩니다. 도대체 맥주 감사주일은 어디서 튀어나온 거냐? 성경에 없는데 이제 이런 의문이 들게 되는 것이죠. 제가 말씀드렸던 구약의 맥주절, 그때가 사실은 이제 수확의 계절이거든요. 그래서 맥주절의 의미를 굳이 우리가 찾는다면 우리로 치면은 추수감사 주일에 더 맞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국교회가 여러분 그렇다고 이런 의미를 모르고 그러면 맥주감사주의를 지키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한국교회 신학이 그렇게 생각보다 허술하진 않습니다. 바쁘게 살아가는 삶 가운데서 감사의 시간을 갖자는 차원에서 맥주감사주의를 지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발음 잘 하셔야 됩니다. 맥주감사주일입니다. 저희 예우진이가 오늘 그 감사절기 봉투에 맥주감사주일을 맥주감사주일로 그렇게 적었는데 발음 잘 하셔야 됩니다. 맥주감사주일입니다. 보리맥자를 쓰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맥주감사주일이나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할 때마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한국교회가 감사절기를 1년에 2번씩이나 지키는 이유가 무엇일까? 구약에서도 한 번입니다. 구약에서도 감사절기는 한 번 있고요. 그리고 구약 교회 성도들도 한 번을 지켰고 신약 교회 성도들도 한 번을 지켰습니다. 미국 교회에서는 추수감사주일을 감사절기로 지킵니다. 유럽 교회에서는 감사절기가 따로 있는 것은 아니고요. 일부 지역에 따라서 감사절기가 있는데 보통 예수 승천일 기준으로 보통 플러스 마이너스 한 3일 정도를 감사절기로 지킵니다. 자, 그렇게 볼 때 유독 한국교회만 2번의 감사절기를 지킵니다. 안티 기독교인들은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교회가 헌금을 많이 거둘 명분이 필요하다. 정말 그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2가지 의미에서 한국교회가 맥주 그리고 추수감사주일을 지키는 게 아닌가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긍정적으로 생각한다면 그만큼 감사의 제목이 많기 때문에 한 번으로는 부족해서 우리가 2번의 감사절기를 지켜야 된다. 그렇게 보고요. 또 다른 의미는 약간 부정적인 의미 차원에서 의미를 찾자면 감사를 잘 표현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라도 우리가 감사의 시간을 가져야 된다. 그런 차원에서 한국교회가 2번의 감사절기를 지키는 게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생각해보면 긍정적인 차원에서 감사의 절기가 만들어졌다면 교인들의 얼굴이 밝아야 되고요. 교회가 정말 이 땅에서 말하는 천국이 되어야 합니다. 물론 여러분 우리가 말은 그렇게 합니다. 정말 감사의 제목이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 현실의 삶에서는 찬송가 486장의 가사가 더 많이 와닿지 않을까 싶습니다.
찬송가 486장의 가사는 이렇습니다.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참 평안을 몰랐구나. 우리 성도들이 이 가사를 이 찬양을 부를 때에 마음에 더 요동침이 울림이 더 크다는 것은 입으로 감사를 우리가 말하지만 정작 마음으로 그만큼의 감사를 느끼는 것은 아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감사하다는 말을 자주 합니다만 말 그대로 삶에 감사의 기쁨이 넘쳐납니까? 아니면 나에게 없는 것, 그것이 먼저 생각나서 바로 다른 사람과 비교되는 자기 자신을 바라보면서 불평과 원망, 한숨으로 점철된 그런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번 주 중에도 안타까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만 최근 우리 사회는 하루가 멀다 하고 지금 자살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거리를 다녀보아도, 그리고 예배 자리에 주위를 둘러보아도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대부분이 그 얼굴에는 피곤이 역력합니다. 지친 기색도 역력하죠. 그런 것을 볼 때에 우리가 과연 감사를 말하고 있지만 감사가 실종된 삶을 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봅니다. 여러분, 감사는 한자로 느낄 감자에 살해할 사자입니다. 즉 감사라고 하는 것은 고맙다고 느낀 것을 말합니다. 즉 우리가 뭔가 고마운 것을 느낄 때에 감사하다라는 말을 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 감사에는 막연함이라고 하는 게 있을 수 없습니다. 정확하게 무엇에 대해서 고마운지 느껴야만 감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맥주 감사주의를 맞이해서 지난 6개월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들을 우리가 돌아본다면,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감사의 절기를 지킨다면 우리는 무엇이 감사한지 구체적으로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냥 막연하게 감사합니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난 6개월 동안 우리에게 이러이러이러한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것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어떠한 은혜를 주셨으며 뒤돌아보니 무엇 때문에 내가 감사하고 또 그것 때문에 평안이 있고 기쁨이 있는지 말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 사도 바울은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참된 감사를 위한 삶이 어떤 삶인가, 그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본문이 기록된 데살로니가 전서는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도시에 있는 그 교회를 향해 보낸 편지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는 AD 50년경에 기록되었는데 사도 바울이 2차 선교 여행 중에 세운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재밌는 것은 이거죠. 바울이 신라와 함께 데살로니가 교회를 세우는데 그가 데살로니가 교회를 개척하고 그 교회에서 성도들을 가르치는 것은 불과 3주밖에 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굉장히 짧은 시간이죠. 여러분, 바울은 선교 여행을 하면은요, 특징이 있습니다. 어떤 도시에 가게 되면 그 도시에서 가장 먼저 어디를 가냐면 유대인들이 모여있는 회당을 찾아갑니다. 여러분, 바울이 무작정 이방인들부터 전도한 것이 아니고요, 1차적으로는 유대인들이 먼저 찾아갑니다. 유대인 회당에서 뭘 하느냐? 구약 성경을 가르칩니다. 구약 성경과 그리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연결시켜서 가르칩니다. 그것을 데살로니가 교회에서도 3주간 했던 것이죠. 여러분, 3주라고 하면 그렇게 긴 시간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개척을 해서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게 지금 1년 4개월인데 3주면 여러분 1년 4개월에 비하면 3발의 피도 안 되는 거죠. 굉장히 짧은 시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데살로니가 교회에 엄청난 결실이 일어납니다. 사도행전 17장 4절 주부에 있습니다. 보십시오.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고난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나. 소수의 유대인들이 바울의 전도를 듣고 회심을 하였습니다만 헬라 사람들, 이방인들이죠. 특히 많은 귀부인들이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를 따르기로 결단하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이 일들이 3주 만에 일어났습니다.
바울의 전도가 이제 성공적으로 열매를 맺게 되자 그 데살로니가 지역에 있던 유대인들이 폭동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바울을 잡기 위해 바울이 머물렀던 야손이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 쳐들어가죠. 근데 때마침 바울이 그 집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폭동을 일으킨 유대인들이 바울이 없으니까 그 집주인 야손을 잡아서 관원, 우리를 치면 오늘날의 시청으로 끌고 갑니다. 자, 그 사람들이 야손을 잡아온 후에 뭐라고 말하냐면은 천하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이 이 데살로니가 도시에 나타났다. 큰 소리를 쳤습니다. 당시의 팔레스틴은 물론이고요. 지금의 터키와 그리고 이 데살로니가가 있는 지금 그리스 지역이거든요. 그리스 북부 지역인데 이 그리스 지역은 당시 로마의 식민지 상태입니다. 로마는 황제 숭배 정책을 폈습니다. 따라서 바울 일행이 전한 것은 로마 당국에서 볼 때는 여러분 이것은 반란과 다를 바 없는 겁니다. 바울이 전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죽음에서 불러내어 생명의 나라로 옮기신 예수 그리스도는 왕이시다. 이게 바울이 전한 복음의 핵심입니다. 로마 황제가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라고 하는 것은 로마 정부에 봤을 때 이것은 반역입니다. 반란입니다. 이로 인해 데살로니가 도시가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이로 인해서 바울의 일행이 데살로니가 옆에 있는 조금 떨어져 있는 베레아라고 하는 도시로 도망을 갑니다. 자, 그런데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이 바울이 베레아에서도 복음을 전한다는 소식을 듣고 베레아까지 다시 또 찾아가서 그 복음 사역을 방해합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바울이 더 이상 뭐 어쩔 도리가 없죠. 그래서 바울이 그곳에 영적인 아들 디모데를 남겨둔 채 바울은 아덴을 거쳐서 고린도로 도피를 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 바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비록 3주밖에 되지 않는 짧은 시간이었지만 그 어느 곳에 비해서 복음의 열매가 굉장히 크게 맺히고 있었기 때문에 그 교인들이 어떻게 지냈을까? 그 교회가 어떻게 되었을까? 이런 생각이 당연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디모데로부터 뜻밖의 소식을 듣습니다. 불량배까지 동원하여서 복음 사역을 방해했던 그 데살로니가 그 지역에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그 신앙의 핍박과 환난 가운데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있더라는 겁니다. 교인들이 인내하며 기쁨으로 말씀을 받았고 사랑으로 서로를 배려하는 모습들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넘쳐난다는 것입니다. 자, 그들의 행위가 얼마나 훌륭했던지 바울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기록하면서 서두에 1장 8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당신들에게 아무 할 말이 없다. 보통 너무 어이가 없으면 할 말이 없기도 하는데요. 바울은 그들의 모습이 너무 훌륭했기 때문에 그래서 아무 할 말이 없노라. 그렇게 평가했습니다. 이러한 바울의 칭찬에도 불구하고 데살로니가 교회는 한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 문제는 다름 아닌 복음으로 자신들이 살기로 결단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신앙의 핍박과 환란이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복음의 불모지에서 모든 핍박 가운데서 내가 예수를 믿기로 결정하고 따르기로 했으면 좀 잘 되어야 되잖아요. 좀 잘 되어야 되는데 그들은 여전히 고통스러운 상황에 몰려 있습니다. 이처럼 힘들고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에 몰려있는 그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바울이 권면한 말씀의 결론이 오늘 본문입니다. 근데 여러분 바울의 오늘 이 권면을 가만히 좀 살펴보시면 뭔가 좀 이상하다 이런 생각이 들 겁니다. 혹시 여러분 뭔지 아시겠습니까? 제가 힌트를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살아오시면서 정말 고통스러웠던 때, 힘들었던 때를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그때 어떤 말을 들으셨고 어떤 말을 듣고 싶어 하셨습니까? 두말할 필요 없이 위로의 말이잖아요.
그런데 바울은 어떻습니까? 본문 16절부터 18절까지 우리가 함께 읽었는데 다시 보십시오. 16절부터 18절까지 이 말씀을 보면은 위로의 말이라고 보기에는 남의 일이라고 너무 쉽게 말하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진 않습니까? 정말 힘들어 죽을 것 같은데, 신앙 때문에 힘들어 죽을 것 같은데 바울이 그 상황에서 뭐라고 합니까? 기뻐하라. 기도하시고 그건 당연한 거고요. 예, 그리고 당연히 감사하십시오. 너무 쉽게 말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제가 2주 전에 정말 예기치 못한 사고로 젊은 나이에 돌아가신 분의 장례를 제가 집례하고 왔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 자리에서 제가 그 유족들을 향해서 기뻐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항상 감사하십시오. 이렇게 말했다면 유족들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겉으로 표현하지는 않았겠지만 속으로는 자기 일 아니라고 함부로 말하네, 그런 생각이 당연히 들었을 겁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상황이 이렇습니다. 바울이 복음의 씨앗을 뿌리고 바울은 데살로니가를 떠났습니다.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고린도에 있습니다. 근데 바울이 뿌리고 간 그 복음 때문에 자기들은 지금 목숨을 걸고 유대인들로부터 위협을 받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로마 정부로부터는 삼엄한 감시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오기 전까지는 아무 문제 없었습니다. 이런 위협도 없었고 감시도 없었습니다. 정말 잔잔한 호수와 같은 삶이었는데 바울은 인간이 나타나가지고 돌 하나 탁 던지고 자기는 가버렸어요. 근데 그 돌 때문에, 제가 자주 쓰는 표현이 이런 말이거든요. 무심코 던진 돌에 개구리는 맞아 죽는다. 바울이 던지고 간 그 복음의 씨앗 때문에 이 지금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맞아 죽게 생긴 겁니다. 그런데 바울의 권면이 뭡니까? 아유, 나 때문에 너무 힘들지 미안해가 아니고 기뻐해라, 기도해라, 감사해라. 더 기가 차는 게 여러분 23절입니다. 이와 같은 일을 언제까지 하라고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그 주님이 당장 내일 오실 것도 아니고 언제 오실지도 모르는데 그때까지 이와 같은 삶을 감당하면서 살아가라는 겁니다. 바울이 철딱서니가 없어서 이렇게 말했을까요? 세상 물정 몰라서 그 고통이 얼마나 큰지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쉽게 말했을까요?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 바울은 1차, 2차, 3차 전도 여행하면서 그의 선교 여행 자체가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고통이, 고난이 얼마나 힘드냐 모르는 거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함부로 이야기한 것 아니겠죠. 또한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당하고 있는 핍박과 환난은 하루 이틀에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예, 하루 이틀에 해결하려면 하나만 하면 됩니다. 교인들이 신앙을 포기하면 돼요. 그러나 신앙을 포기하지 않는 이상 이 문제는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즉 자신들이 죽는 거죠.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아니면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계속될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근본적인 그 문제를 이겨낼 수 있는 답을 바울은 준 것입니다. 따라서 그들에게 당장의 위로보다 왜 그들이 이러한 핍박과 환난 가운데서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해야 하는가, 예, 그것을 지금 설명하는 거죠. 그게 그들에게 더 도움이 됐을 겁니다. 바울이 설명하는 이유는 이렇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너무 황당하지 않습니까? 그게 하나님 뜻이랍니다. 우리 교인들이 가장 잘 쓰는 말이 있죠. 하나님의 뜻이야. 근데 여러분, 이 하나님의 뜻이 굉장히 황당합니다. 지금 몇 가지 예를 들어드릴게요. 잘 다니던 직장에서 하루아침에 정리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수능을 쳤는데 원하던 결과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집주인은 전세를 올려달라고 하는데 은행에 가보니 대출이 안 된다고 합니다. 몸에 이상이 생겨서 병원에 갔는데 시한부 인생이랍니다. 갑작스러운 사고를 당해서
또는 내가 부주의로 인해서 사고를 냈는데 이로 인해서 모든 정상적인 생활이 다 깨져버렸습니다. 이런 상황을 만났을 때에 어떻게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런 말이 나오겠습니까? 안 나오는 게 당연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게 하나님 뜻이랍니다. 바울은 이런 상황까지 포함해서 범사의 모든 일에 감사해야 하는 것이 성도의 삶이고 그렇게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랍니다.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시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시편 9장 1절을 보십시오.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오며 주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전파하리이다. 아멘. 시인이 악인들에 의해서 고통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상황에서 지금 시인이 노래하고 있는 게 뭡니까?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오며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여기에서요. 감사하오며 그리고 전하리이다 이게 미래형 동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악인들의 고통에서 건져내실 방법이 한두 가지가 아니고 여러 가지일 텐데 그 놀라운 일들을 통해서 구원하셔서 나로 간증하게 하실 것을 믿을 때에 내가 감사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일이 지금 일어난 것은 아닙니다. 시인은 지금 악인들에 의해서 굉장한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당장 나를 악인들에게서 구해주신 것은 아니지만 어떤 방법일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 방법들이 이 악인들을 제거하실 것이다. 뭐 제거를 하시든 아니면 자기를 옮겨가지고 다른 데로 갖다 놓으시든 어떻게 하든 나로 하여금 이 위험에서부터 건져나게 하셔서 그 일들을 나로 하여금 간증하게 하실 건데 그게 확신이 들기 때문에 내가 감사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게 여러분 시편 9편 1절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뜻은 그 고통의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전능하심,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 이것을 드러내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욥입니다. 욥은 하나님께로부터 순전하고 정직하며 악에서 떠난 사람이다 이런 평가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인간이 하나님께 받을 수 있는 최고의 평가 아닌가요? 그런 사람에게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자식이 하나도 아니고 아들 7에 딸 3이 한날에 다 죽습니다. 그것도 부족하여서 가진 재산이 모두 사라졌습니다. 이쯤 되면 감사가 아니라 그 입에서 저주가 나와도 이해할 수 있는 상황 아닙니까? 하지만 그의 입에서 나온 고백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합니다. 욥기 1장 20절 21절 함께 읽겠습니다. 욥이 일어나 또한 알몸으로 돌아갈지어다.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아멘. 전혀 예상하지 못한 그런 불행이 일어나고 내 마음조차 다 잡을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욥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문제는요, 그의 불행이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는 데 있습니다. 온몸에 종기가 났는데 얼마나 가려웠던지 기와장 조각으로 자기 온몸을 긁고 있습니다. 이미 피와 진물이 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계속 긁고 있습니다. 그래도 가렵지 않아서. 여러분 그 모습을 지켜본 욥의 아내가 뭐라고 말합니까? 차라리 하나님 욕하고 죽어라. 지금 그런 소리를 듣고 있는 상황입니다. 욥의 이런 상황이 얼마나 딱했던지 멀리서 욥을 위로하기 위해서 친구들이 찾아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인간들은 차라리 안 왔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들 정도로 오히려 와서는 남의 속을 더 벅벅 끓고 있습니다. 뭐라고 합니까? 네가 죄를 지었으니까 회개하라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 욥이 위대한 고백을 합니다. 욥기 6장 10절 같이 읽습니다. 다시
그러할지라도 내가 오히려 위로를 받고 그칠 줄 모르는 고통 가운데서도 기뻐하는 것은 내가 거룩하신 이의 말씀을 거역하지 아니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설령 나를 구하지 않으시고 그래서 내가 저주 가운데서 죽게 될지라도 그러한 고통 가운데 내가 놓여 있을지라도 내가 기뻐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욥의 위대한 신앙입니다. 이러한 욥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여기셨는가? 욥기 42장 9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욥을 기쁘게 여기셨더라. 정말 최고의 칭찬 아닙니까? 여호와께서 욥을 기쁘게 여기셨더라.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한 권면이 여러분 바로 이런 것입니다. 감사가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라 하더라도 감사하기로 결단하라는 겁니다. 시편 기자가 노래했던 것처럼 나의 힘든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어떻게든지 나를 도우실 것이고 그 도우신 것을 내가 간증할 날이 올 것이기 때문에 그날을 기대하면서 먼저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이고 그렇게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바울의 권면을 통해서 이제는 감사의 개념이 바뀌어야 됩니다. 지금까지 여러분 무엇 때문에 감사하셨습니까? 우리의 감사는 대부분 과거를 돌아보면서 이것 때문에 감사하고 이것 때문에 감사하고 이것 때문에 감사하고 그것 때문에 오늘의 제가 있는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하죠. 여러분 그렇다면 이것은 과거지향적인 감사입니다. 물론 감사해야죠. 감사해야 합니다. 감사를 모르면 인간이 아니죠. 감사해야 합니다. 그러나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감사해라고 권면할 때에는 과거지향적인 감사를 넘어서요. 절대 감사를 말하는 것입니다. 절대 감사는 감사할 수 없어 보이는 상황에서 감사할 수 있는 것. 여러분, 그게 절대 감사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실 것에 대한 감사이고요.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이끌어 가실 것에 대한 감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범사의 모든 상황에 모든 일에 감사해라고 권면했던 겁니다. 주님이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감사의 삶은 그냥 얻어지는 것이 아니고요. 주어진 환경에 내가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는 주어야 감사하다 생각하는데 반대입니다. 내가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분명 원망과 불평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거기서 멈추지 않고 그 상황에서 나에게 다가오셔서 손 내미시는 주님의 음성을 발견할 수 있는 사람은요, 그 상황에서 감사할 수 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사의 고백, 감사의 찬양이 나올 때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이죠. 몇 년 전에 제가 신촌에 있는 세브란스 병원에 신방을 간 적이 있습니다. 신방을 갔다가 그 신촌, 거기가 심장병동이었나 그랬을 텐데요. 그 벽에 시인이 쓴 시를 보았습니다. 저는 그때는 그냥 신방을 갔기 때문에 그 시를 대충 보면서 참 좋다 그렇게만 생각했는데 갑자기 생각이 나서 오늘 이번에 설교 준비하다가 갑자기 그 시가 생각이 나서 인터넷에 찾아보니까 있더라고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주님, 때때로 병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인간의 약함을 깨닫게 해주시기 때문입니다. 가끔 고독의 수렁에 내던져 주심도 감사합니다. 그것은 주님과 가까워지는 기회가 되기 때문입니다. 일이 계획대로 안 되게 틀어주심도 감사합니다. 그래서 나의 교만이 반성되기 때문입니다. 때로 아들, 딸이 걱정거리 되게 하시고 부모와 동기가 짐으로 느껴질 때도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래서 인간된 보람을 깨닫기 때문입니다.
먹고 사는데 힘겹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래서 눈물로 빵을 먹는 심정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불의와 허위가 득세하는 시대에 태어나게 된 것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의가 분명히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땀과 고생의 잔을 맛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사랑을 깨닫기 때문입니다. 주님, 이렇게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렇게 감사하는 것이 범사의 모든 것에 감사하는 것 아닐까요? 어떤 환경에서든지 하나님께서 다양한 방법으로 나를 도우실 것을 믿는 것. 그래서 감사하는 것. 이것이 바로 절대 감사입니다. 지금까지 도우신 은혜에 감사하며 앞으로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만나게 될 모든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이 간증이 되게 하실 것을 먼저 감사함으로써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도로 살아가시는 시냇가의 심 가족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